하나님 찬양대가 아버지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우리의 삶된 참된 평안이 있고 그리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최정혜 집사님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최정혜 집사님에게 주신 욥기 34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집사님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녀들과 모든 자손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정마다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시며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자녀들의 가정과 한 분 한 분의 모든 자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 은혜가 갈급하여 이 시간 왔사오니 목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 주옵시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보험에 대해서 또 믿음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보험 드셨죠? 예, 믿음 보험. 오늘은 돈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돈 이야기. 돈의 승리, 돈의 잠식,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 어떤 이야기냐면은, 원래 이제 돈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돈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눈을 보니까 배추색보다는 이쪽에 약간 좀 이 노란색 계통을 많이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눈이 3분의 2는 이쪽을 보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군요. 자, 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왜 생겼어요? 왜 돈이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집에는 가지가 풍성하게 열린 거예요. 가지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오이 냉채가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집에는 오이가 안 자랐네요. 그 옆집 울타리를 쫙 보니까 옆집에 보니까 세상에 오이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집에 혜경이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혜경이 엄마, 나 요새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오이가 먹고 싶네. 그랬더니 혜경이 엄마가 말씀하신다고 하는 게 그래. 그러면은 나도 실은 우리 집에 오이도 많고 줄까 생각도 했는데 난 가지가 좀 먹고 싶었거든. 가지나물 먹고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서로 맞교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의 가지와 옆집의 오이를 바꿔 먹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사람이 원래 거래를 하게 됐어요. 이게 물물교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물물교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더 다른 게 많이 먹고 싶은 거예요. 참외가 먹고 싶은 거예요. 참외는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참외 농사 짓는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산내에 가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 지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물물교환한대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내로 나가게 됩니다. 삼내를 나갔더니 저 삼내 사거리 모퉁이 쪽에 정말 참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네요. 나는 뭘 가지고 나갔을까요? 우리 집은 뭐가 잘 됐다고요? 잘 기억하시고 계시네요. 가지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를 들고 가서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참외가 아주 맛있게 생겼네요. 나 참외가 좀 먹고 싶은데 가지하고 좀 바꾸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난 별로 안 바꾸고 싶은데요. 우리 집엔 가지가 많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돈이 없었으니까 가지하고 참여하고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거래하면서
필요한 것, 나하고 서로 내가 필요로 하고 상대방이 필요한 걸 서로 맞추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만든 게 뭐예요? 돈을 만든 거예요. 돈을 만든 거죠. 그래서 돈에다가 이제 값어치를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연두색의 계통의 돈은 얼마로 하기로 한 거예요? 10,000원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진노랑색의 이 돈에는 얼마를 가격으로 매기기로 한 거예요? 50,000원을 매기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종이떼기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값어치를 주면서 서로 약속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서서히 사람들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물물 교환하던 사람들이 이제 돈 맛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돈이라고 하는 게 괜찮네. 이거 돈이 이거 생각보다 힘이 세네. 하고 사람들이 돈 맛을 알고 돈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돈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영역을 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해서 물물 교환하기가 불편해서 돈이라고 하는 걸 매개체로 만들어서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그 값어치를 가지고 함께 사회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이 돈이 이제는 사람까지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돈으로 자기 씨를 삽니다. 정자, 난자를 사요. 돈 주고. 그런 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제는 돈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장기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네팔의 어느 나라는요, 장기가 하나가, 콩팥이 하나가 없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불과 몇 푼도 안 되는데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 콩팥을 팔아가지고 형제들이 쭉 막내 하나 빼놓고 다 콩팥을 팔았더라고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돈으로 사랑을 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하룻밤만 자줘. 이렇게 돼버립니다. 서서히 돈이 이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죠. 돈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서글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돈만 또 못하나? 내가 이렇게 돈으로 값이 매겨지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이제 돈으로 맞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뒷차와 접촉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짜고짜 뒤에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죄송합니다. 뭐 다친 데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묻지도 않고 보험 처리해 줄게요. 얼마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혹시 한번 겪어보셨어요? 기분이 어때요? 정말 기분 나쁘죠? 적어도 다친 데 없으세요? 괜찮으셔요? 하고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친 데 없냐고 물어봐 줘야 되는데 그냥 보험으로 다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얼굴도 코빼기도 안 가요.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런 고약한 돈이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과 집안까지 침범해서 들어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바닷물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바닷물이 어느 날부터 이 오염이 되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 바닷물이 서서히 해수욕장으로 침식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잠식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이런 종이떼기가 편리를 위해서 서로 약속했던 종이떼기가 이제는 가족과 가정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가정을 침식하고 잠식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은혜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은혜 사건? 뭐 이런 데 경찰에서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자기 남편을 보험금, 사망보험금 8억을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한 거죠. 내연남하고 짜서.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이은혜라고 하는 그분에게는 남편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거죠, 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2014년도에는 이 경부고속도로 충남 천안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타난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분이에요. 만삭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나? 이제 8톤 트럭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트럭에 부딪혔는데 그렇게 해서 아내가 즉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편이 고의로 아내가 이제 만삭이고 이렇게 가다가 졸렸나 봐요. 안전벨트를 푼 거죠. 조수석에서 의자를, 시트를 제치고 누워 있었던 거죠. 그 누워 있다고 하는 그 틈을 노리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8톤 트럭에 조수석 쪽을 정면으로 부딪혀버려요. 이게 블랙박스의 영상이 다 녹화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내 명의로 보험을 무려 25개는 들어냈어요. 총액이 얼마냐면은 보험 총액이 다 받으면 100억 원이에요. 100억. 이 정도로 하려면 한 달에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되냐면 400만 원을 내야 돼요. 한 달에 보험료 400만 원 아무나 낼 수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돈 앞에서는 남편도 아내도 없는 거죠. 가족도 없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 잠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부모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게 됐어요. 물론 이제 세상살이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 요양비 매월 이렇게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실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고 또 심지어는 그걸 너무 짐스러워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잘 모셔지는 거. 또 하나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웬만하게 건강하신 분 빼놓고는 거의 잠을 재우신다는 거예요. 잠자는 주사를 자꾸 매기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주사를 자꾸 놔드려가지고 계속 자게 하시는 거예요. 거의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간다운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근데 절대 죽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목숨을 계속해서 유지해 놔야 뭔가 있겠죠.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간성을 존중받고 그 사람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 식당 중에도 이런 식당이 있잖아요. 한 사람 가면 안 좋아하는 거. 한 사람 가면 안 좋아해요. 네,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벌이인 거죠. 돈벌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사람의 생명 그리고 가정까지 들어와서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형제, 친구도 잠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오늘날을 돈의 횡포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에서 나를 생각할 때 효용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다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볼 때에 이 세상이 이런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그 자체의 존엄한 그런 가치로 인정을 안 하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이 대한다는 거죠. 그게 36절에 나와 있어요. 3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분들 중에 일부의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 돼지, 짐승 취급을 받고 있다. 사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그림인데요. 장 레옹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1863년도에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그림이죠. 저 보세요.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짐승한테 저렇게 사자한테 밥이 되도록 놓여 있고
십자가에 저렇게 박혀 있는 거죠. 저게 바로 사람이 개, 돼지, 짐승 취급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북한이라고 하는 지금 나라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 지금 전쟁이 끊기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보면은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이 죽어져 있는데 사람을 그냥 길거리에다가 무슨 이렇게 로드킬 당하는 그런 짐승처럼 놔버리는 일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돈의 잠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어느새 인격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게 되고 쓰다가 버려도 되는 용품이 되고 또 이용당할 때는 이용당하다가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황금 만능의 쓰나미에 의해서 인간들이 존엄의 가치가 휩쓸려가고 겨우 생면부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엊그저께요. 아마 보신 분들 보셨을 텐데 개 한 마리가 학원을 다녀오는 건지 학교를 다녀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도 딱 보고 아 만만하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가 봐요. 그 아이를 물은 거예요. 근데 개가 이렇게 공격을 할 때는 사람 목을 공격한답니다. 목을. 그래서 목을 잘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이가 그냥 개한테 그냥 내팽개쳐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개가 아주 죽기 살기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개를 죽이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개가요. 지금 동물 무슨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세금으로 사료를 먹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물어뜯고 죽이려고 그러는 개를 안락사를 검사가 막은 거예요. 동물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집에서 뭐 애완견 키운다고 하시는데 집에서 사람 순위, 가장의 순위는 뒤로 밀린 거는 이미 옛날 시대 일이고 지금은요, 이 개가 사람보다 더 귀중하게 여김받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시대가 되는 거죠. 저희 아들 친구가 공군으로 입대를 했는데 광주 비행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군대 가서 무슨 보직을 받았냐면 군견병이 된 겁니다. 군견병. 군견병이 뭐 하는 거 아시죠? 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계급은 누가 더 높다? 개가 더 높아요. 그 친구는 이제 1등병, 2등병인데 그 개는 중사 상사예요. 맨날 하는 일이 뭐 할까요? 개 목욕시켜주고, 개 먹을 것 주고, 개 주사 맞춰주고, 개 털 깎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못해 먹겠나 봐요. 너무너무 그냥 이게 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직을 바꿨어요. 운전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대접을 받고 있나요? 짐승이 더 상저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개는 마당에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는 집 바깥에서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개가 이렇게 외롭고 그래도 그렇게 뭐 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해도 개는 개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람보다 더 위쪽에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뭐 토요일날 같은 때는 저녁 9시 뉴스 하기 전에 보면은 무슨 프로를 해요. 저 그 프로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 뭐 짐승을 거의 뭐 사람보다 더 높여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해요. 로마 제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가면 갈수록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이게 뭐냐면 세상은 아무리 개가 대접받고
그리고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하고 사람 생명을 돈으로 바꿔먹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중한 한 생명이고 한 영혼으로 하나님은 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도 나는 그러나야. 나는 세상이 사람들을 돈으로 취급하고 얼마짜리로 취급하고 식당에서 얼마짜리 메뉴로 생각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보지 않아. 너희들은 나에게 천하보다 귀중한, 나에게 오직 너 없이는 살 수 없는 유일하고 소중한 나의 아들이고 자녀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37절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세상이 너를 외롭다고 볼품없다고 돈 없다고 직장 없다고 너를 무시하고 할지라도 나는 그러나야. 네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네가 못 배웠어도 네가 몸이 병약하고 연약해도 너는 나에게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나의 자녀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눈이고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더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리는데 38, 39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저리 말씀하신다고 감히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너희들을 양같이 취급하고 짐승 취급해도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 이야기로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38, 39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비해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명한 음성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고요. 라디오 소리가 아니고요. BTS 노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볼지라도 심지어 너희의 가족들까지도 너를 천덕꾸러기로 생각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 계속될 거야. 그러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살림을 얻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자세히 볼까요?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이거 뭐냐면은 생사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이 말. 저 목회하면서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성령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면서 평안함 가운데 스데반처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그 옆에서 임종을 지키는 예수 안 믿는 자녀들까지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어머니를 지켜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저한테 달려와서 목사님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군요 하고 이야기하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생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뭐예요? 로마 황제도 그 누구도 어떤 대적자도 어떤 존재도 너와 나 사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 이 얘기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거 뭐죠? 시간이나 세월도 너와 나 사이를 느슨하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에는요 뜨겁게 사랑해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사람 사랑은 그래요. 눈이 멀어지면 멀어져요. 자주 안 만나면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계속해서 느슨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 또 볼까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저 우주 끝까지 떨어져 있을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어. 우리 사랑을 끊을 수 없어.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사람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일 때문에 만난 사람, 이 사람은 내 직장 때문에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좋건 싫건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관계로 생각하냐면 일 끝나면 땡이 아니고 필요하면 땡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효용가치로 쓰고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대하시기를 나는 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하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때로는 한 주 동안 그냥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져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 사이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요. 어떻게 부모와 자식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가 저 멀리 서울에 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 관계로 부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한 번도 생각 안 나십니까? 저는 자녀가 저 금산에 있어도 항상 자녀가 생각이 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똑같겠구나. 하나님은 내가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가슴에다가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노심초사하시며 나를 향해 여전히 사랑의 마음이 한결같으시구나. 심지어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났어요. 근데 그런 부모가 자녀 잊어버리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죠? 자녀를 어디에다 묻어요? 가슴에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어디다 묻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슴에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의 가슴에 묻고 있다고요. 아무리 자녀가 떨어져 있어도 그 자녀를 한시도 잊지 않는 것처럼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혼자 외롭게 슬퍼 울고 있고 내가 두려워 떨고 있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직장 상황 그리고 면접 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 시간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 충고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사랑으로 지지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찰 노릇이니까 오늘 찬양하다가 너무너무 찬양하다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기가 차가지고 찬양합니다.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기가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인상을 쓰고 있습니까? 너무 기가 찼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가 찼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생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시간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저 우주 끝에 떨어져 있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39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만 표현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애절하게 우리에게 내 마음을 좀 알아줄래 하고 말씀하시는데 39절에 보시면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거기다가 꼭 굳이 하나님이 탁 집어넣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수라고 하는 게 뭔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물이나 현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네 연봉을 얼마짜리라고 얘기해도 나는 너를 전부를 들여서 사랑해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 전부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엊그저께 손흥민 선수가 자기 팀 선수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프리시즌이라고 그러죠. 자, 손흥민 선수를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뭘로 평가를 해요? 손흥민 선수를 보면 알죠? 토트넘 선수들이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라고 하는 그 짠돌이 회장이 머리가 빡빡해가지고 오신 키 작으신 분이 짠돌이 회장이 이 사람이 선수들의 값을 다 매기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예상을 했겠죠. 한국에 오면 우리 토트넘을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손흥민이가 있으니까 환영해 줄 것이다 하고 나름대로 짐작을 했겠죠.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와서 보니까 손흥민이 한국의 영웅인 거예요.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명 중에서 1,200만이 손흥민의 광팬인 거예요. 레비 회장이 그걸 보고 손흥민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값어치를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느냐, 좋아하느냐, BTS는 얼마나 많은 팬들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값어치를 따져. 두 번째, 그 사람의 값어치를 딸 때는 어떻게 따지죠? 얼마나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를 받느냐가 그 사람 레벨이 값어치죠. 그렇죠? 자, 직장에서 과장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더 레벨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회장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더 레벨이 높게 느껴져요? 당연히 회장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레벨이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봉으로, 돈으로 그 사람의 값어치를 따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아니?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자녀를 누굴 위해 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누가 돈 주고 팔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을 내주고도 내줄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내 생명과 같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생명과 같은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내주셨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의 값어치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은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내가. 그 기가 찬 노릇인 거를 알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면서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자존감이 회복이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 가서든지 자신감이 넘쳐요.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당신들은 모르지. 나는 세상 최고로 높으신, 세상의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존재가 바로 나야. 이게 바로 나의 존재라는 사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가치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폭을 알아가시는 축복을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요, 세상에 그 무엇이 없어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오늘 제가 좀 인상 쓰도록 이해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해 하는 진수예요, 진수.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중요해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자신을 보면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같이 볼품없는 걸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그 정도예요, 지금. 요한일서 4장 10절이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죄를 속하게 해요. 아멘. 근데 더 충격인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살당할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도살당할 양처럼 짐승 취급을 받고 계셨어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 취급을 받은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서 아무것도 아닌 개돼지 취급처럼 받는 거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도살당한 양 취급을 하면서 내어주셨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이 사랑 좀 알아.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털이 뽑히고 채찍에 맞고 피범벅이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내에 걸려져 버렸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진수예요. 마치 어머니가 일그러진 창피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식이 어머니가 학교 온다 그러면 창피한 거예요. 철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얼굴에 흉터가 화상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동화 이야기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갓난뱅이였을 때에 불이 났는데 그 불구덩이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온 가슴으로 품고 대신 얼굴이 일그러지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 얼굴에 일그러진 흉터가 창피한 게 아니라
저렇게 우리 어머니가 생명을 바쳐서 나를 온몸을 던져서 사랑하신 나를 향한 사랑의 전부 진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하고 함께 목욕탕에 갔는데 왼쪽 옆구리가 찢어져 있어요. 10cm나 찢어져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나에게 콩팥을 주려고 아버지가 뗀 흉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 왼쪽에 있는 10cm가 넘는 흉터가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주무실 때 살짝 올려서 그 아버지 왼쪽에 흉터 있는 그 찢어져 있는 흉터를 보면은 이 아들이, 철이 든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나라의 사랑의 전부야.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돼. 나는 나 혼자 사는 목숨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목숨까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사는 존재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진수가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저 정도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 사실을 생각하시오. 자, 지난 22일 금요일에도 몇 분의 성도님들하고 함께 새벽방 사역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방 사역을 나갔는데 기타를 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기타를. 기타를 들고 삼례 나가면은 불편하잖아요. 들고 가고 싶은 거. 고민하다가 22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목양실에 가서 기타를 들쳐맸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외국인 분들한테 자기 구하러 오시는 분들, 자기 찾으러 오시는 분들 오기 전에 우리가 빵하고 음료수를 나눠드리거든요. 그걸 하고 저는 이제 찬양을 한 거죠. 길거리에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에브리바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렇게 기타를 치니까 앉아 계시는 외국인이 자기 무릎이 드럼인 줄 알고 막 치더라고요. 이렇게 치고. 그리고 모르는데 막 신기하다든지 웬 다람쥐가 와서 노래를 부르나 하고. 잘 모르세요, 제 다람쥐인지? 저 다람쥐예요. 사람 아니라고요. 누가 미스터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신기하다는 듯이 이제 보는 거죠. 사실 길거리 버스킹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우석대 앞에 가서 누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찬양을 하고 있는데 햇볕이 계속 이제 해가 올라왔겠죠. 또 올라오는데 제 이마 위쪽에 이제 햇볕이 딱 있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비치는 거죠. 갑자기 비치는 해가 이렇게 제 얼굴에 쫙 비춰지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제 마음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가 하는 노래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네가 하는 노래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제가 하나님 앞에 저 가수 아니잖아요. 근데 한 3천만 원 쳐주시겠어요? 뭐 가수가 한 번 나가면 뭐 얼마씩 받는다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제 마음 가운데 주시냐면은 네가 부르는 찬양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네가 부르는 찬양은,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전 누가 3천만 원 준다 그래도 그곳에 가서 예수 찬양하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돈 아무것도 안 줘도 그곳에 와서 예수님 찬양하라고 그러면 저는 기타 들고 가서 찬양할 거예요. 제 찬양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값으로 칠 수가 없어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시냐면 이렇더라고요. 저기 지금 일당 얻기 위해서 온 저 외국인들이 있지, 저 외국인들 사람들이 데려갈 때 13만 원이니 15만 원이니 일당으로 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이 무시해. 그런데 있잖아, 저기 있는 저 외국인들 다 내 자녀들이야. 네가 내 자녀들을 위해 찬양해줬기 때문에, 네가 내 자녀들에게 찬양해줬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녀들을 사람 대접하고 찬양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들려줬기 때문에 너의 찬양은 값지고 살 수 없는 찬양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첫 번째는 저분들이 일당으로 처지고 외면받는 외국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저분들 한 분 한 분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사실. 또 하나는 아무도 새벽방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돈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직장 가고 세상에서 살면서 돈으로 우리를 값치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값을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 가족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오시는 박주정 교육장님이 그런 분입니다. 문제아들, 깡패들, 그런 아이들 10평짜리 아파트에 데리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만드신 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사람 만드신 데 쓰임 받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아시고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고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